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 제가 성대를 다치면서 약 1년 정도를 이 단에 말씀을 섬기지 못했는데 여러분의 그 너그러운 이해 덕에 제가 잘 치료를 마치고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아직 성대가 불완전한 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왜 사사기를 선택했느냐, 왜 우리는 사사기를 들어야 할까? 그 이유는 정말 타락과 범죄가 들끓었던 그 혼란스러웠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가 요즘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 안에 인간의 그 악한 본성과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 개인적인 사회적인 비참한 결과들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주하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사기라는 책을 왜 꼽았냐면, 여러분이 사사로 일어나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 혼란스럽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사로 부르셔서,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할 수 있는 거룩한 용사들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바로 사사기, 그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때에 12명의 사사기 지도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했던 그것이 바로 사사기인데, 오늘 사사기를 설교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11번에서 12번에 걸쳐서 사사기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꼭 사사로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설교 후에는 숙제가 있어요. 이제 성경을 읽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숙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사사기 1장과 2장을 읽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는 2장과 3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오셔요. 어려운 거 아니겠죠? 예. 자, 그럼 첫 번째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반응이 없어요. 신실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게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백성을 버리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나온 자식들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항상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 열매를 늘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신앙의 구할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할. 설교단에 있는 목회자에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교단은 여러분의 신앙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신앙의 그 구할을 차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유리한 쪽으로 삶에 베팅을 하지 않으면, 또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과 삶 사이에서 늘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나오는데 그렇게 안 잡히던 약속이 친구와 잡혔어요. 친구와 만나야 하나? 예배에 나와야 되나? 고민에 빠지죠. 자, 이 믿음 없는 형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지체랑 교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민 같지도 않은 것을 고민이라 여기고 이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이 아니라고. 이해되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드는 생각은 내가 교회를 가거나 예배를 선택하면 손해볼까? 피해볼까? 이 생각만 앞서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절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손해 요만큼도 못 봅니다. 청년들이
이 청년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사사기에서 아주 지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게 정말 혀가 나올 정도로, 지칠 정도로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또 불순종하고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엄격해서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엄하지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사사기 전체에 간단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방 나라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여자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의 단을 허물어라. 그 땅에 그들의 주민들을 내쫓아라. 이것만 이행을 하면 됩니다. 일반 군사들처럼 일반 군사 전략 짜가지고 전쟁 치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거룩할 성, 전쟁이죠. 전쟁, 거룩한 전쟁, 하나님 전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뭐 특수하게 군사훈련 해가지고 여러분 적진에 투입합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셔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자리에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해가지고 그 적지에다 깃발 딱 꼽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일반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게임이었어요. 자, 이제 다시 시작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지도자가 죽고 나니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가나안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왜 유다 지파였을까? 당연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가장 덩치가 큰 강한 지파입니다. 타 지파는 3만에서 5만 명 되는데 유다 지파는 7만 6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규모가 큰 지파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본문에 보면 시므온 지파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 여기서부터 이제 삐그덕대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시므온 지파를 왜 부를까? 제일 큰 지파가. 그리고 황당한 건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군사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혼자 못 올라가고 시므온이랑 같이 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약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가나안 민족을 쳐부수고 베색이라는 곳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정말 이상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며. 근데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철병거 주민들은 못 쫓아냈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산지보다는 당연히 골짜기나 산악지대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당연히 산악지대가 어렵죠. 무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마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어렵죠. 이것 때문에 지금 철병거를 못 쫓아낸 건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때가 언제냐면 늦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무기가 뭐예요? 청동기예요. 청동기. 구리로 만든 뭐 낫 이런 거 가지고 싸운 거라고. 근데 가나안 주민들이 철기 문화입니다. 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격이냐면 조선시대에 관군들이 칼 들고 야 나가는데 일본 사람 군인들이 총으로 쏘는 거야. 이런 격이죠. 구리로 해봤자 됩니까? 그 쇠로 빵 치는데 다 깨지는 거죠. 여기서 백성들이 브레이크가 딱 걸린 거죠. 왜? 아, 믿음이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만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진행해야
자기네들이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멈춰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생애에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를 못해요. 자, 한쪽 날개가 결함이 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이 비행기가 끝까지 혹시 운행하는 거 들은 적 있습니까? 목적지까지? 그게 불가능하죠. 만약에 계속 운행했다간 관제탑에서 난리가 납니다. 빨리 인근공항에 착륙을 시키라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반쪽 마음을 드리는 사람 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갈 수 있을까요? 그거 데리고 다녔다가는 죄가 거기 껴요. 반쪽은 믿음인데 반쪽은 죄겠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못해요. 유다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반쪽 마음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날개로 날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겠죠?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일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상식선에서 경험적으로 해결하려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일들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놀라운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은 다 잘 됐어요. 영적 무장 집회, 딜튼 온라인 교회를 여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정말 다 사역의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것, 이건 잘 될 거야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건 잘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서라도 순종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순종만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일련의 상황을 통해 제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만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음성만 들려주세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음성을 안 들려주셔서 문제지 주시기만 하면 다 할 자신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된다는 확신이 제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몰아내야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몰아내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몰아냈다면, 시도를 해봤다면, 청동기를 들고 가더라도 어차피 청동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왜 청동기를 쳐다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서 버렸다고. 하나님이 만약에 순종했다면 더 강력하게 임하시고, 유다 지파, 대장 지파가, 형님 지파가 먼저 그렇게 나가주니까 뒤에 동생 지파, 11지파들은 그냥 그 뒤를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장 지파가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모세나 여호수아 옆에 있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들이 죽고 나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치룰까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철병거 앞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할까요? 그게 모세 앞에서는 되고 여호수아 앞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모세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훈련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신앙에 기생해서 자기의 신앙과 인생을 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얼마 못 가요. 효력이 없어요. 나중이 되면 결국 혼자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배팅을 못하죠. 어차피 내 믿음으로 한 것만 내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이에요. 반쪽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쪽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반이라도 믿은 거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너무 목사님 야박하게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왼쪽만 암이야. 어? 내 몸이 왼쪽만 암이고 오른쪽은 암이 없어요. 그럼 오른쪽에는 암이 없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 또라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1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1억짜리 수표. 근데 이게 반이 잘렸어, 이 지폐가. 그럼 1억짜리 수표가 반 잘리면 5천만 원입니까? 그러면 5천만 원 가지니까 야, 내가 뭔가 거래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반 잘린 지폐로는 아무것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불신앙이에요. 반쪽 순종은 순종도 아니라 불순종이라고요. 자, 또한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철병거 앞에서 주저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철병거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세련된 무기가 있어? 반짝반짝대고 뿅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 철병거의 주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면, 내쫓으면 철병거를 몇 개만 건지지 앞으로 계속 철병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철병거를 계속 우리가 타려면 저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되게 탐욕적이지 않아요? 예? 자, 저게 아무리 매력적이고 근사한 것이라고 해도 실상이 뭐죠? 대적이죠. 대적의 무기죠. 여러분, 대적의 무기는 흉측하고 소름 돋지 않습니다. 우리네 대적의 무기는 아주 세련되고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강렬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넷플릭스 어때요? 제가 넷플릭스의 그 장면을 앞에 딱 로고를 보면 야, 이거 땡기네. 딱 이래. 디자인이 아주 매혹적이야. 강렬하지 않니? 우리 길튼교 딱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코카콜라 비슷해가지고 넷플릭스가 그쪽 라인인가 봐. 걔네들인가 봐. 이젠 또 뭐 넷플릭스가 인기가 없다며요. 그래서 뭐 디즈니 플러스 나온다며. 디즈니 플러스 OTT 아세요? 축복해요. 우리 청년들은 확실히 좋아.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찾아봤어. 강렬한 게 뭘까? 그 게임. 그래서 네이버에 쳤어. 제일 인기 있는 게임. 그랬더니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 리그 오브 레전드래. 내가 그게 뭔지 몰라.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 여기 청소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알면 안 되죠. 벌써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공공의 적이 있어요. 뭘까? 유튜브. 재미거리가 넘쳐나요. 저도 한 번 실수로 클릭을 했더니 계속 영상 동기 올라와. 그리고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저도 목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 번 잘못 클릭하잖아요. 정신줄 놓치고 계속 시간 잡아먹고 얼을 쏙 빼놓더만. 예? 전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아예 메인 화면에 안 해놓고 저 뒤에다 갖다 놨어. 여러분, 대적의 무기는 이렇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대적이에요. 철병거를 탐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 반쪽 믿음은, 이 눈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 믿음은 전 지파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큰 지파인 유다가 이러니 나머지 다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 그리고 리더들 앞에 보여지는 사람은 행동 똑바로 해야 돼요. 그 밑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다 따라하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 방향을 성도들은 당연히 따라가고 말투까지 따라합니다. 여기 저 흉내내는 분들은 없으시죠? 저는 따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 설교 시간에 자꾸 미디어 내용을 언급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내용을 돕기 위해서 뭐 한두 번 이렇게 인용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빈번하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뭐 나 어제 TV를 봤는데, 뭐 내가 어제 뭐 힐링 캠프를 봤는데, 뭐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하여간 드라마를 봤는데, 뭐 가요 가사가 어떻다는 둥. 제가 그걸 듣고 있으면 아무리 설교 논리와 아구를 맞추려고 하지만, 그럼 도대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TV 보고 드라마 보고 가요 들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영향력을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왜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 도대체 언제 구별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이 뭐예요? 간단히 말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분리되는 게 거룩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가나안에서 빠져나와 주민들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빠져나와 세상의 것들을 너희들 안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버젓이 그걸 꺼내어 놓고 본다. 이건 우리의 믿음을 당연히 갉아먹는 거죠. 반쪽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너덜너덜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마저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그 땅에 함께 삽니다. 여러분, 가나안 주민과 함께 사는 게 왜 문제가 있냐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과도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지뢰를 땅속에 매설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조용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지뢰가 언제 폭발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초토화시킬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과 매우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이게 정말 이 설교의 관건이에요. 저들은 분명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국말을 보면 이게 어감이 다른데 못했다와 안 했다는 둘 다 부정형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자, 못했다는 뭡니까? 이게 너무 불강력적이라 너무 버거워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했다는요, 내 의지가 동원돼서 자발적으로 그걸 한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진실이 뭘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진실이신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 답이 나왔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핑계 댈 거 없어요. 자기네들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상황 때문에 감당이 얕아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이 이 사사기 1장에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28절 보시기 바라요.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 사사기 저자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의도로 한 줄 알아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쫓아내지 않았어. 왜 쫓아내지 않았냐?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경향이 돌았는데 가나안 민족을 내쫓지 않고 그냥 두어 살려서 노동력으로 이용하면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그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나안 주민을 내쫓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28절은 말하는 겁니다. 아, 그들을 내쫓지 않으면 재미가 쏠쏠해, 매력적이야. 내가 손대지 않아도 그냥 그들이 알아서 일들을 해주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거죠. 다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했고요. 한 지파만 좀 잠깐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뭐가 나오냐면 단지파죠.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밀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산지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때 강성해진 요셉 지파가 딱 나타나서 야, 우리가 도와줄게. 가지고 아모리를 딱 굴복시켜버려요. 자식이 까불겠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할까? 기대를 한 거죠. 아, 이제 쫓아나겠구나. 안 쫓아냈어요. 또 그냥 강제 노역만 시키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결론이요, 이들은 하나님께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정복 정쟁은 실패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자신의 편의와 이익에 맞게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찾아요. 그리고 내 성공 앞에서, 내 이득 앞에서, 물질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맥을 못 쳐요. 그것만 내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뒷전입니다. 내 편의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아픈 질문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정령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나?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고 그러고 일할 수 없다고 헌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철벙거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매력적인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악의 원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그게 날 찌르고 죽일 것을 알면서도
그 이득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눈앞에 있는 걸까요?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랑 평생 같이 살아가야 된대. 진짜 암울하다. 경제가 어려워. 취직이 안 돼. 그러니 난 능력이 안 돼. 난 결혼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 공동체 와가지고 보니까 다들 결혼을 못 해. 나 이거 어떻게 되냐? 교회를 옮겨야 되냐? 여러분, 정말 결혼을 안 한 70년대 한 여자분은 남자가 없는 거를 파악하고 교회를 옮기셨어요.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라 믿음이 줄어버릴 때 오는 병이라고요. 그 가나안병이에요. 가나안병. 가나안병이 뭐냐? 내 안이 가나안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죠. 가나안화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문화를 주저함 없이 공유하고 즐기면서 내 마음을 가나안화 시켜버리는 거,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가나안화에서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배웠다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딱 읽으면, 야, 하나님이 뭐 다 죽이고 막 쫓아내고 이거 잔인한 폭군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제대로 몰라서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대적을 없앤 것은 순전히 영적인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가나안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속화에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축복해 주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의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소리 높여 울었다. 여러분, 근데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고통을 겪을 것 같으니까 또 괴로워 우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으면 돌이켰어야 됐는데 사사기 전반에 다 이 인간들은 여전히 완악한 짓을 하고요, 여전히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 시작부터 사사기 저자는 한 가지를 의도해요. 너희들 이제 서로를 의지할 거 없어. 이제 유다지파, 현재 유다지파 따라갈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이 부도난 유다지파를 깨우기 위해서 그 유다지파에게 깊은 아쉬움을 내비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등장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다지파가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 그걸 9절에서 10절에서 넣었습니다. 유다지파가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를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헤브론의 영웅 갈렙을 상기시킨 거예요. 갈렙. 여러분, 갈렙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지파 출신으로 유다지파의 전설이고 유다지파의 정신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사람 갈렙. 사사기 저자는 지금 너희 유다지파야,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갈렙만 같았더라면, 갈렙의 믿음만 같았더라면, 갈렙의 충성만 같았더라면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죠?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여호수아 갈렙은 다 알잖아요. 갈렙이 가나안 정탐꾼 출신으로서 그 가나안 민족을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벌벌벌 떨었지만 이 갈렙은 가나안 민족을 보고 떨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어 모세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충성하여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어떻게 해요? 갈렙,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 갈렙이 그 약속을 받은 지가 45년 전이었어요. 45년 동안 갈렙이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45년이 지나 85세가 되던 해에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산지가 어떤 땅이냐?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잘 아셔야 돼요. 헤브론 땅은 그 당시 인기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헤브론은 모든 지파들이 피하고 싶고 저 땅은 갖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에 가면 아낙 자손, 거인 족속 중에 가장 힘센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산지입니다. 산지, 헤브론 땅이.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에 녹록치가 않아요. 잘못했다가는 지형적으로도 안 좋고 그냥 거인 중에 거인이 살기 때문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4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이 헤브론은 정말 거인 중에 거인 용사가 살았던 거죠. 그런데 갈렙이 딱 나가서 85세가 됐을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때 땅을 다 분배받아야 될 다른 지파장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저 헤브론을 달라 그러는구나. 야, 유다에서 헤브론을 달라 그러네. 야, 이게 웬일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다들 헤브론 걸릴까 봐 걱정이었거든. 근데 갈렙이 모든 지파와 모든 사람들의 기호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딱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좋은 땅 필요 없어. 눈에 보기 좋은 번듯한 땅, 나 그거 필요 없어. 니네 다 가져. 너네 세상 땅 다 가져. 세상 다 가져. 눈에 보기 좋은 그 세상 다 가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질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질 거야. 내가 밟는 땅에 주님의 발자국이 같이 있어. 나 헤브론 주십시오. 나 빨리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갈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의 발언입니까? 다른 사람들 다 좋은 거, 눈에 보은 거 찾을 때 갈렙 혼자 위험하고 척박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헤브론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전 너무 감동적이네요. 여러분, 갈렙이 비록 85세였고 갈렙이 고백하죠. 내가 40대에 그 약속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동일하게 힘이 세다. 나 그리고 내 뒤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저 위험한 땅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산지 내게 주실 거야.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반쪽 믿음으로 엉망진창인 많은 지파들 가운데 갈렙의 믿음을 딱 등장시키면서 이 믿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이 젊은 시대들이 가져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혼돈과 타락과 범죄가 들끓는 일대에 다들 그런 분위기와 그런 세상의 흐름에 자기들의 눈과 귀를 다 빼앗기고 마음 흐물흐물 녹아뜨리고 있을 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돼.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이 젊은 세대에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매력적인 거 덥석덥석 물었던 사사시대 전반에 팽배했던 이 얄팍한 믿음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험한 산지 골짜기 지날지라도 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것은 뭘까요? 바로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간절함을 잃으면 다 끝난 겁니다. 청년 때 간절함을 잃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 결혼하고 여러분 아이들 낳고 장년 되었을 때 절대 못해요. 그땐 또 생활의 염려에 얽매여서 절대 간절하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85세에 헤브론을 칩니다. 예루살렘도 칩니다. 드빌도 점령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 드빌을 주의 이름으로 칠 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합류되어서 온니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갈렙의 강렬한 간절함과 소원 때문에 온니엘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딸려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거룩한 열망을 품자 또 하나의 사사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 첫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자, 온니엘은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갈렙의 믿음 때문에, 갈렙의 열정 때문에. 여러분, 저 역시 그래서 거룩한 꿈을 품고 있어요. 이 거룩한 꿈을 품고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용사로 만드는 꿈, 이 가슴 벅찬 꿈. 이 꿈을 한 사람이 품을 때 성경적으로 원리적으로 따지면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릅니다. 세상 꿈을 선포하면 따르는 자들이 없지만 하나님의 꿈을 만약에 선언하면 동참하는 자들이 생겨요. 한 영혼을 나도 거듭나게 할 수 있어.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포맷시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품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모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가운데 용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과 세상 문화에 젖은 나약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교육을 통해 더욱 영적으로 무장된 용사들, 사사들로 저는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저는 요즘도 이 꿈에 푹 빠져서 살아가요. 저는 이 꿈을 함께 지금 나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온니엘이 탄생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이 갈렙의 온전한 이 믿음이 반쪽 믿음밖에 없었던 유다 지파와 각 지파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사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첫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어요? 젊은 세대들이 취해야 될 믿음은 갈렙의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렙의 믿음. 그는 젊었을 때 간절했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도 그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없으면 앞으로도 없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우연한 찰나에 섬기게 된 분입니다. 이분은 암 환자였어요. 정말 만난 지 얼마 안 된, 정말 짧게 만났던 분이었는데 저는 이분을 만나고 나서 어떤 전우라는 동질감을 갖게 됐고 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자, 익산에서 올라오신 어느 성도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지금 암에 다 퍼져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서울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로 기도해 주는 거로 되겠습니까? 제가 찾아뵙고 기도해 드리겠다.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가서 저는 잔뜩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믿었었는데 계속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그분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겠어요? 강력하게 이제 심어주고 와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뵙자마자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 나타난 놀라운 특징이 있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말입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정말 전성기 때보다도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더 평안하고요. 오히려 아파 누웠을 때 예수의 이름이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제가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이 땅에서 저와 그분이 나눴던 마지막 대화고 그분이 했던 마지막 멘트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갖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진짜 믿음은 따르게 해요. 우리는 지금 죽음의 문턱 근처에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여전히 살만 나고, 여러분이 뭐 죽는 소리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엄살인 경우도 있어요. 삶이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버틸 수 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적어도, 그렇죠? 삶의 여러 자리에 서 있는데 죽음도 아닌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달콤해서
의도적으로 믿음 저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그거 덥석 무는 거예요. 우리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속에 자꾸 눈에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가나안 주민을 여러분 내쫓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지뢰 파묻듯이 지금 파묻어 놓고 지금 당장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또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이 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잖아요. 세상에 더 계속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보다 상식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상식과 경험의 지배를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어리석게 보이는 때가 오게 됩니다. 십자가가요, 그렇게 귀한 십자가가 어느 날 우리네 삶에 현대에 어울리지 않고 촌스러운 나무떼기라고 여겨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그만 침몰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믿음으로 이곳에 와 있는지, 나는 어떤 믿음으로 내 현장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게 하고 있는지. 세상에 손이 가고 있습니까? 다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 주민을 내쫓아야 됩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적의 무기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거룩한 용사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길튼교회 청년 여러분, 또한 청년의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갈렙의 고백을 우리도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아멘,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이 저주받은 선악과 같은 절병과 모든 것들 다 내어 쫓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땅 내게 주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갈렙의 믿음을 갖고 이 젊은 세대들이 그 믿음의 돌파의 함성과 함께 주의 비전을 취하기를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세상 것 필요 없어요. 세상의 땅 다 가져가라 그래요. 나 하나님 주신 것만 원해요. 나 하나님 주신 땅 가질 거예요. 헤브론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할렐루야.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너희들 부정한 곳에서 빠져나와 그것들을 만지지도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게임을 의도적인 범죄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깨뜨렸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대적의 무기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험한 땅 취하기 원합니다. 대적의 무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땅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그것이 크고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거인 중에 거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서 그 산지를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누려야 될 마땅한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제발 세상에 복속되어서 대적과 대적의 무기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땅 험할지라도 하나님 친히 나서셔서 하실 일이니 그 약속의 땅 간구하며 외치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의 용사로 포맷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죄인부터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충성하는 갈렙의 후손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만 있다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물 날 일 없습니다. 그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산지를 내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꽃 필요 없어요. 니네들 세상 꽃 좋으면 다 가져가.
나는 하나님 주시는 거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 손에 줄 거야.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사기 첫 시간입니다. 저들의 믿음에 병들어 있습니까?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갈렙의 믿음을 장착시켜 주사 이제 앞으로 이 사사기 시리즈를 통해 저들의 신앙 견고해지고 그 믿음으로 통해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그리하여 온니엘이 태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